우리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 더. 웃으시고요. 자, 김치. 오케이. 한 번만 우리 카메라 바꿔서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한 번만. 한개요 화이팅 한번. 네, 화이팅. 한개요. 한개요 화이팅. 오케이. 우리 한개요 화이팅이요? 우리 한개요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한개요. 한개요. 화이팅. 한개요 화이팅. 네, 사진에는 구호가 안 들어가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우리 정말 밝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사진에 앵글이 걸린다고 하네요. 좀 낮춰서 앉아주시고 준비됐나요? 한번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2024 이제 사진 사랑스러운 꽃다발 선교 대상 주시고 개인적으로 시상식을 사진 모두 찍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취할 경우냐 이수고와 마하여 얻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돕는 그시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즐김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상자분들 그리고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고 원래 단체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개인 사진 찍겠습니다. 움직이시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꽃다발도 좀
꽃이 피기 위해서는 김소연. 꽃이 그냥 저 홀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꽃이 저 홀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 하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하듯이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 까닭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 까닭입니다. 아멘.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뒤에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데 저는 초대 수상자로서 박형렬 박사님이 늘 그냥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 오면은 언제나 박형렬 박사님, 또 최재순 박사님, 정일용 박사님, 김태영 박사님이 좋은 말씀으로 축사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호 회장님, 또 정성용 회장님 모두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를 치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심과 정말 한없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기 오신 우리 훌륭한 우리 김영진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종목 박사님 모두 다 함께하고 계신데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귀하신 분이 축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 회관에 올라오는 도중에 보니까 고산 윤선도의 오가가 이렇게 묘비가 있더라고요. 돌로 된 묘비가 수석 송주월 5 친구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5분이 귀하게 또 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AI 시대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지만 AI의 5가지 귀한 속성이 뭐냐면 정직성, 정확성, 투명성, 중간성, 융통성입니다. 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TRUMP. 그래서 이 정직성 TRUMP를 5가지에 대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T는 truth, 정직함의 truth 않습니까? R은 제가 정확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 볼 것 같으면 repentance,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투명성, transparency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unique, unveiled, 베일을 벗긴 거예요. 마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베일을 벗긴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을 갖춰준다 얘기를 하는 건 가면을 쓴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품성, 캐릭터, 카트로탁스라고 하는 헬라말에서 나온 뜻으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고 해서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성, 성품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간성, 미디움. AI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좋은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P는 융통성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프로페셔널, 전문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사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와 평신도의 이분법으로 갈라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3의 길의 연합으로서 창조적 중용을 가지고 어쨌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직업의 전문성, 사역의 전문성, 언어의 전문성, 지역의 전문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에서 생활과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TRUMP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짓밟는다, 짓밟는다, 짓밟는다. 거기다 TRUMP에다 H 붙잡을 한 집어넣으면 승리의 계가를 보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H는 holiness, heaven, 거룩성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축사에서 왔으니까 축사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AI를 단순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AI는 Amazing, Irresistible, Grace of God,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개념으로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기계 AI하고도 친한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총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수상자들 여러분들과 또 모든 하객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김현 박사님께서 축사해 주신 후에 2013되시고 한국기독교문화예술연합회 회장이신 김소엽 교수님께서 시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으신 5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행하는 이 행사에 초대받아 와서 볼 때마다 정말 전문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에서 평생 가르치기도 했고 또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일보다도 오히려 우리 직장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선교적인 삶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 역사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상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목사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장인이 했던 것이 기록 문서로 나온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흔히들 알고 있기로는 영국에서 파송한, 인도에 파송한 윌리엄 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훌륭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으로 대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문서 가운데서는 그보다도 59년 전에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파송이 되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선교사는 두 분이 최초로 파견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파송되었냐 하니까 소위 경건주의 운동의 세 번째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친전도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친전도로프가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가톨릭으로부터 강한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유럽의 디아스포라가 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유럽 일대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자 이 친전도로프가 자기 땅을 내줘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곳으로 전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보신 분이 결국은 친전도로프였어요. 이분이 이 청년들을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연도가 언제냐니까 1732년에서 33년, 4년, 5년 매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최초에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냐니까 한 분은 두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목수였고 다른 한 분은 토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최초로 간 곳이 어디냐니까 미국 쪽, 저 남미 가까운 쪽, 그 중도의 서인도 제도 쪽으로 파송됐습니다. 그 위에 미국의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했고, 또 아프리카 쪽에도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모두 윌리엄 캐리보다도 훨씬 앞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비량으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선교사와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오늘 매년 이렇게 전문인 사역자들을 표창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평신도들의 복음 선교 사역이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하는 선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앞서 이렇게 훌륭한, 이번엔 5분이 됐습니다만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 없고,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자비량 선교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선직자들이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5분을 배우니까 정말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고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에 제가 엎드려 큰절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전문인, 아빠 전문인, 사장 전문인,
선생님 전문인, 전부 전문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5분이 너무 귀한 일 하셔서 상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큰 상을 앞으로 많이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참 다시 한번 제가 박수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 같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전문인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엄마로서 아빠로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75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48년 동안 중앙대학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87. 지금도 로마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가슴치고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아들들 또 각교에서 청년회 회장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코멘트들 중에서 쉐이퍼 박사, 프랜스 쉐이퍼 박사의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중산층 미들클래스가 사라지고 있다. 크리스찬 중산층이 뭔가 했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고 돈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들과 딸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교회 말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진실로 예수 믿는가 확실히 확인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원자로 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또 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은 농부였는데 아주 유명한 소리를 했어요.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다. 초대교회에서는 핍박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여서 제사장 엘리처럼 놀라면 목이 부러질 정도로 잘 먹여서 크리스천들이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제,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유교, 이렇게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어려울 때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참 믿음 갖고 있질 않아요. 믿음 요사를 제대로 넘겨주는 부모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겠지, 정말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러셨죠? 너무 불안해요.
제가 중앙대학에서 경제학책을 5권도 쓰고 교수를 35년 하고 복음을 50년째 전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지금 만나면 고백하기를 교수님,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경제학을 배워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교수님으로부터 예수 소개받아서 지금 이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들이 박수 치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학생들 만날 때마다 참 경제학으로 제가 아이들을 전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경례를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수십 년 후에 지금도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마감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제대로 소개해줬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 님의 유산을 꼭 잘 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엄마 직장인 선교인이에요. 아빠는 아빠 직장인 선교인이에요.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성부하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설교는 참 잘하는데 생명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드리는 일을 과연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있는가, 몇 삶에 가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설교를 10,000번, 10,000,000번을 해도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느끼는 겁니다. 연애본에 보내신 대학생들, 우리 중앙대학생뿐이 아닙니다. 소위 목사님, 장로님도 청년회장, 아들들 청년회장,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학생들 보면 믿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발 좋은 학생들, 믿음의 유산을 받은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주셔서 걔들이 또 다른 위대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5분 수상을 하셨는데 모두 다 그 수상 소감을 들으시니까 이 자리에 꼭 서야만 하실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붙이고자 하는 것은 전병호 박사님 여기 설 자리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로 설 분이 전병호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박형렬 목사님께서 대회사에 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한 2시간쯤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회사로 간단하게 맞춰주셔가지고 1시간 반이면 끝낼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일 먼저 축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 길게 하면요 뒷사람도 길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적어왔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2분 한 20초 걸려요. 그런데 읽을 생각은 없고요. 우선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축사의 뜻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축사가요. 돼지 우리도 축사입니다. 소우리도 축사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입니다. 그것도 축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큰 그림을 작게 만드는 것도 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서서 하려고 하는 이 축사는 그동안 하신 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게 축사예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럴 것 같아서 이 전문인 선교회에 귀한 일을 성경에 근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두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장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이기 때문에 신약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게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요소인 이처럼 기록되었으되의 그 46절 죽음과 부활은 성취가 됐거든요. 그런데 47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룬 이 구속의 완성을 이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48절에 이것을 전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기 5분이요 그동안에 해오셨고 그리고 또 이런 귀한 분들을 발굴해서 WCPM과 이 박형렬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하하는 격려하는 이런 자리 축하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축하합니다. 상을 수상하신 김의원, 김주평, 이준상, 전병호, 추진 수상자님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수상자님들의 전문인 선교 별라치를조차 저희들도 각자의 일과 삶 속에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님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요, JMP 산업 대표이사이신 추진 CEO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24-76회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 추진 CEO. 귀하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경영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 발전과 연합사업 그리고 해외 선교 및 사회봉사를 위해 경영 전문인 선교에 충성 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이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기업 대표이장이신 양정선 목사님께서 갑작스런 병원 치료 관계로 사단법인 한기업 이사장이신 양성은 목사님께서 수상자님께 WCPM 금빛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 신령님께서 수상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상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유교적 가치관이 깊게 뿌리내린 가정에서 자라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는 제일 예쁜 분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점차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생각하면 단지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도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경제적 능력과 자원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때로는 직접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고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터를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이끄시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저에게 단순한 물질적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임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상을 받는 순간은 제 개인에게 매우 큰 영광이지만 저와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가족들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이끌어주신 경기중앙교회 김상희 원로 목사님과 이춘복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과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함께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쁨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외과 전문의이며
OM 국제선교회 의료선교사이신 전병호 의료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24-75호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 전병호 의료선교사. 귀하는 한 소에는 성경, 한 소에는 의료를 가지고 영국, 수단, 캄보디아, 네팔 등 OM 국제선교회 해외 의료선교를 위해 의료 전문인 선교에 충성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기획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이상 같습니다. 전 파트 회장이신 김지한 박사님께서 수상자님께 WCG 건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회 수장님께서 수상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17년이 됐는데 결혼식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 제가 첫 집도할 때보다 더 떨리고 오기 전부터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와서 보니까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주변도 없고 글솜씨도 없어서 항상 뭐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글을 쓰면 집사람이 그 아내가 감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소감문은 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 병원의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병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수상 자리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제 스승님이신 이병훈 원장님께서 저를 추천하시겠다고 하실 때부터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하시겠다고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설마 제가 수상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선정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상을 받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선교사였습니다. 의사가 된 다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2002년 수단으로 단기 선교로 파송을 받았고 현지 사정상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병원, 네팔에 있는 선교병원, 그리고 둘로스 로고스라고 하는 선교소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저를 보낸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과원 2곳을 돌보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을 마치고 3개월 정도 네팔에 있는 파탄병원, 남중병원, 탄생병원 등지를 둘러본 뒤 귀국하게 되었고 그리고 귀국한 다음 얼마지 않아서 OM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를 타는 의사를 선의라고 하는데 선언법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그리고 3일 이상 국제 항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 무조건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선에 의사가 필요한데 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서부터 영국 리버풀까지 3개월 동안 선교선에서 선의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수단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역지를 다 가게 되었습니다. 네팔도 가고 선교선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쓰임이 어디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쓰임이 거기까지였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타임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3년이면 내가 쓰고자 했던 부분이니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덜 돼서 더 연단의 시간과 실력을 기른 다음에 나가야 한다고 기다리고 계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목사님 딸입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님 딸이면 선교제 갑시다 하면 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가족이 3명이 늘어서 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둥이가 생겨서 지금 6살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제가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왠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성교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 편하고자 제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 인생과 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한 사람인 저의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쉬우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제 마음을 바꾸실지 아니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수상 소감이라기보다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건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세계 CEO 전문 선교회, 그리고 추천해 주신 스승님이신 대한의원 이병우 원장님,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뒷받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의 학업을 위해서 정작 본인의 학업은 포기한 사려 깊은 동생 경우,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애 셋 양육하는데 무신양면으로 도움친 장모님, 까칠한 남편을 만나서 수차례 이혼의 위기를 넘기며 참고 살아주는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하리, 하라, 혜준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아이들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전하리, 전하라, 전혜준으로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남성교회연합회 전 회장이시며 로이드 대표이신 이준삼 CEO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24-74호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 이준삼 CEO. 귀하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경영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와 지역사회 발전과 연합사업 및 사회봉사를 위해 경영 전문인 선교에 충성 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이하는 같습니다. 전 총신대 총장이시며 한국 코미니우스 연구소장이신 정일훈 박사님께서 수상자님께 WCPN 금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삼 CEO님께서 수상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참으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종을 이봉이사 전문인 선교 대상자로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으로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성김과 나눔의 결실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받는 이 고귀한 상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감사드리 없는 것은 WCPM의 대표이신 박영렬 목사님과 중앙위원이신 임상은 장로님과 관계자님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섬기고 있는 성례동교회 강성국 담임 목사님과 담임원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서울 동남노회 원로회를 비롯해서 남성교회 정인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동문들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축하 꽃다발과 축하한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에 있기까지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온 영원한 동반자 저희 사랑하는 아내 그 영수 권사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스의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신 김주평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24-23호 자랑스러운 지원의 선교대상 김주평 회장. 귀하는 한수에는 성경, 한수에는 건축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 발전과 연합사업 및 건축사업과 사회봉사를 위해 건축과 경영 전문 선교에 충성 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이어나갔습니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예선 박사님께서 수상자님께 더블 시스템 콘텐츠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평 회장님께서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60년 전 저를 택하셔서 첫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대학 1학년 1965년 봄이었습니다. 또한 건축을 전공케 하시고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삶의 절반은 한강그룹에서 일했습니다. 그 일 덕 그룹 본사에 신회를 세워 복음을 전도케 하시고 정영 회장님을 전도케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휠차에 몸을 의지하여 책상에 써놓은 말씀을 읽으셨고 그 그룹 행사에 목사님이 초청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회장님이 큰 며느리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시고 주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2곳을 세웠습니다. 또한 목계 사원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한 곳이 예수원 나세렛관입니다. 주께서 저를 통해 건설하도록 하셨지요. 주님, 60년을 돌아보면 많은 땀 흘림과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강남 최초 구간포 아파트 건설 참여, 1970년대 초 이천동 첫 중앙아파트 건설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태릉 선주촌 설계에 참여하고 잠실 야구장 건설에 참여하고 창원 현대경영 발전설비 공장, 현재 두산중으로 한라시멘트 건설공사, 만두백의 전건설공사, 그리고 인천조선, 한라대학 등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설 현장의 고사를 철폐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교회 장로로 세워주셔서 헌신케 하셨지요. 물론 일가 친척과 이웃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셨지요. 75년이 돼서 만학도 화가했던 아내 김동숙 권사의 병으로 회사 출근을 접고 9년째 중증 환자가 된 아내를 집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투병 중에 구름처럼 신방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다 멈추고 환자와 보호자만 있는 철저히 격리된 광야 같은 케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저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잡고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로 주께 드리며 안내를 기합니다. 9년의 시간에 무게에 많이 지쳐있지만 말씀과 건강하신 주님께 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전문인 선교 대상으로 응원의 표현을 해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9년 동안 환자는 3번 응급실에 실려갔고 5번 욕창으로 고통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논의해 주시는 사명인고조 생각하고 잘 감당하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이룬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상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수 32년 봉사하고 은퇴한 다음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리고 AETA라는 단체 대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학교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켰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인정해준 인준단체, 특별히 신학은 국가가 인준해준다는 건 참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8개 인준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9번째 인준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돕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다니다 비행기를 타면 15시간, 12시간, 10시간 10년간 다니다 보니까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돕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나이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득 마치 몽당 연필이 돼가지고 쓰는 만큼 다 쓰고 몽당 연필인데 다 쓰면 주인이 버리는데 제 주인 대신 주님이 이 몽당 연필 위에다가 모나미 볼펜 플라스틱으로 뽑으셔가지고 저를 다시 쓰시겠다고 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40년, 50년 돼가는 와중에 최근에 후배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현지 지도자 키우는 일에 지금 최선을 썼거든요. 그들 교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근데 최근에 또 다른 게 좀 보입니다. 신학교육을 안 받고 목회하는 분이 무무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도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여러 지역에 목양을 하는데 2개월 공부하고 목사하고 6개월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문제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데 시니어 선교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도 목양하는데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채워주자. 그래서 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목사, 선교사들 와서 가르쳐도 좋지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친다면 더 효능적인데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인들이 성경 교사로 그래서 첫 번째 일로 내년 2월에 인도에 가서 성경을 배웠던 분이 한 5,000명 됩니다. 그 중에 성경 교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 교사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작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뭔가 좀 최고해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실제적인 오셔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걸 도전해 봅니다. 저도 마지막 주님께서 박차를 가하도록 상을 주셨는데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대독사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을 대표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민민에서 계신 박정현 박사님께서 수강자님께 14K WCPN 등 배지를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 박사님께서 WCPN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WCPM 주요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역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기독정경회 KCPA 창립, 1999년 9월 9일 한국교회 개혁 실천 운동본부 창립, 2003년 11월 2일 KCPA 창립 6주년 기념 초청 예배, 미국 KCPA 지회장 임명, 2004년 1월 9일 필리핀 KCPA 지회 지도 목사 비처, 2004년 3월 2일 아신대학교 엑츠 기독 최고의 CEO 과정 개설, 2005년 11월 11일 KCPA 창립 8주년 기념 기독인이 조국의 기독 정경 포럼 개최, 2007년 10월 26일 홀리스틱 미션 클럽 중앙위원회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 발족 기록 결의, 2008년 8월 11일부터 14일 일본 전문인 선교 세미나 개최, 2008년 10월 3일 사단법인 한국 개신교 교단 협의회에 가입, 2010년 11월 6일 2010년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 최초 개최, 2011년 6월 27일 엑츠 기독 CEO 과정을 엑츠 CEO 전문인 선교사 과정으로 개칭, 2014년 3월 2일 엑츠 교회 성장 연구원을 엑츠 전문인 선교 연구원으로 개칭, 2014년 11월 13일 2010년부터 14년 수상자 전문인 선교 그랑프리 출간, 2014년 11월 15일 2014년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 및 2010년부터 14년 수상자 전문인 선교 그랑프리 출간 사인회, 2022년 10월 15일 WCPM 포항지회 설립 예배, 2022년 11월 1일 WCPM 다이어리형 성경적 입체 도제 교육 홍보 책자 발간, 2024년 4월 12일 WCPM 소식지 2024년 참관호 발간, 2024년 9월 7일 WCPM 제213차 정기회의에서 2024년 전문선교 대상 수상자로 김희원, 김주평, 이준삼, 정병호, 추진 등을 선정, 2024년 10월 18일 WCPM 소식지 2024년 10월호 발간, 2024년 11월 1일 2020년부터 24년 수상자 전문선교 그랑프리 3를 출간,